분들은 또 가셔야 되는 시간이고 또 차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안 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송가는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주보에 있는 대로고요. 그 다음에 420장 너 성결케 위해 그렇게 하고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제목은 칭찬받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놓으실 분들은 찾아놓으시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목소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내일부터 구정 또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이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 걱정하는 모든 요소를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겠습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소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어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서 인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에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구정 명절이 돌아왔는데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어떤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낙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잘 열심을 내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연휴도 우리가 복되게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자유롭게 생활했던 그런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를 든든히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이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등대의 역할을, 어두움 속에서도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투병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칭찬받는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음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데, 가족들 가운데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그 가족들과 친척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터인데,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더 많은 감염이 없도록,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철저히 어떤 거리 두기와 또 마스크 착용과 이 모든 것을 실천해서 이번 연휴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기간 안에 더 가치와 의미와 뜻이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도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사업장과 그의 모든 어떤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권사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칭찬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칭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춤을 춘다라고 항상 알고 열심히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잘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 후서 8장, 신약성경 295면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은 자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은 자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받으며 삽시다. 다시 한번 칭찬받으며 삽시다. 네, 오늘은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본문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나도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전혀 해주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칭찬을 해줄 수가 없겠죠. 왜? 내가 칭찬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비난이나 비평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려면 나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칭찬을 해야 되는, 물론 효과적인 어떤 칭찬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또 칭찬을 잘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칭찬을 잘하는 방법, 효과, 기술, 그것을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디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많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디도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참 많이 들으시죠? 저는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시켰다 그랬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설교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개척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학생부 설교는 그냥 저한테 하라고, 고등학생인데도 저한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해서 군대 가서도 하고 뭐 휴가 나와서도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교는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또 설교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듣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이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설교를 한 번 듣는 효과와 칭찬을 한 번 듣는 효과 얻은 게 더 놀라운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설교를 한 번 듣는 효과, 칭찬을 한 번 듣는 효과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잘 해주는 박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칭찬 박사.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한테 임직식 할 때, 아유, 그분, 저 목사님은 참 칭찬 박사이시라고 제가 이제 대놓고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칭찬을 잘 찾아서 이렇게 잘 해주세요. 저에 대해서도 만날 적마다 칭찬을 잘 해주시고. 근데 저만 그렇게 저한테만 해주겠어요? 성도들을 만날 때 그렇게 잘하지 않겠어요? 뭐 학생들을 만나거나 자녀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칭찬에 대해서 잘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칭찬을 잘 해주는 기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별칭을 붙이기를 칭찬 박사다. 그런 어떤 별칭을 붙였습니다. 때는 칭찬을 잘 해줄 수 있는 기술, 칭찬을 잘 해줄 수 있는 방법, 칭찬을 잘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개개인에게 칭찬 박사다. 이런 어떤 그 별칭을 붙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그거 참 좋은 것이죠. 칭찬도 이제 보이는 가운데 칭찬이 있고 안 보이는 가운데 칭찬이 있죠. 여러분 보이는 가운데서도 물론 칭찬을 잘 하셔야 되지만은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칭찬을 잘해요. 그럼 제가 없는 가운데 저를 칭찬해 줬다는 소리가 여러 사모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귀가 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뭘 저를 그렇게 칭찬했을까? 아니 근데 어떻게 칭찬했는지 뭐를 칭찬했는지 이거는 안 물어봤는데 그냥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칭찬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한번 듣는데 어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앞면에서도 정면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늘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칭찬을 하게 되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추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칭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여러분 그 고래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춤을 전혀 출 수 없는 동물 그리고 춤을 전혀 출 수 없는 어떤 구조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칭찬을 하면은 춤을 춘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도 저 사람 칭찬받을 어떤 구석이 요소가 그런 어떤 삶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그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찾아서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춤을 전혀 출 수 없는 사람인데 춤을 이렇게 추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예, 저희도 그 전에 이런 건 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우울증을 잘 한번 극복하고 이길까? 물론 뭐 약을 먹거나 여러 가지 하루 해서 이길 수 있겠지만 이길까 하다가 수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뭐 오랫동안은 못했지만은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영을 하다가 또 한동안은 그 스포츠 댄스라고 하는 것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얼마 당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울증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주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 올 수도 있는데 저희 그 집에 온 우울증을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뭐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또 수영도 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극복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칭찬하면서 가게 되면은 이런 어떤 병도 고침받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일을 잘하는데 칭찬을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일은 못하는데 칭찬을 칭찬을 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일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일은 잘하는데 칭찬을 못해. 두 번째는 일은 못하는데 칭찬은 잘해. 세 번째는 일도 못하고 칭찬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일은 잘하는데 전혀 남의 관계 속에 칭찬을 못하는 사람? 아니면 일은 좀 못하는데 얼마나 칭찬을 잘하는지 그런 사람? 아니면 일도 못하고 칭찬도 못하고. 한 사람 더 얘기한다면 일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말하는 사박자 논리죠. 사박자 논리.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 일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어떤 책에서 해놨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 칭찬받는 사람인데 먼저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그 칭찬받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제자, 친구, 동역자 이렇게 부르죠. 이 친구라고 불러주죠. 오늘도 읽은 말씀을 보면은 친구라고 23절에 보면은 그 동무, 친구요. 또 너희를 위한 나의 뭐라 그랬어요? 동역자, 동역자예요. 이렇게 불러주고 또 뭐라고 불러요? 교회의 사자, 형제, 우리의 형제. 이렇게 이제 불러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부르는 어떤 호칭을 통해서 볼 때 이 디도는 일도 잘하고 또 칭찬도 잘 듣는 또 칭찬도 잘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디모데는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내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써서 보낼 만큼 믿고 사랑하는 사람, 바울이 믿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디도는 그렇게 어떤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요소를 꼽으러 간다면 1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여기서 첫 번째 요소는 간절한 사람이라는 거죠. 간절함. 우리나라 말로 간절함이라는 건 간이 저리도록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간이 저리도록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물론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열심, 열정 그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칭찬 듣겠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듣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아니겠죠. 게으르면은 그가 어떤 성공의 열매, 게으름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냥 게으르니까는 성공의 열매가 아닌 그 반대의 열매를 가질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셔야 돼요. 봉사생활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부지런할 때, 열심을 품을 때, 주를 섬길 때, 이럴 때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고 열성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 있어도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뭐하고 똑같으냐면 음식을 다 해놓고 그냥 기다리다가 늦게 와가지고 다 식어버리는 음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찐빵이 있는데 그 찐빵도 그냥 따뜻할 때 호흡 불어가면서 이렇게 먹을 때 그게 제맛이죠. 근데 찐빵을 쪄놨는데 다 식어갖고 아주 그냥 거기에서 그냥 찬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그걸 먹으면서도 좋다 이럴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따뜻할 때 호흡 불어가면서 먹어야 아마 제맛 아니겠습니까?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식어버린 찐빵을 먹는 것으로 비유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것을 식어버린 어떤 음식을 먹는 것하고도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 말이야 이제 끈 떨어졌어. 나 이제 찬밥 신세가 됐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결국은 열심, 열정, 간절함 이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들려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디도는 뭐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가? 첫 번째 요소를 말하라고 한다면 뭐가 있었다고요? 간절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칭찬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저는 목사로서 열정과 열정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 주어진 분야에 열정과 열심이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기를 그래도 칭찬을 들으시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디도는 왜 그렇게 칭찬을 들었을까? 거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칭찬받은 자요. 18절에 그랬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그랬어요. 아니 한두 교회도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다. 칭찬을 들었다 그래요. 여기에 그런데 또 앞에 분명한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데 복음으로라는 건 복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런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복음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칭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디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사람들은 모든 교회에서 그를 칭찬했는데 바울이 추천하는 이 사람은 바울도 칭찬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지도자들이 그냥 앞에 있는 담임 목사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칭찬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울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참 이렇게 모두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참 부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남편, 칭찬받는 아내, 칭찬받는 부모, 칭찬받는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분 말 못 믿어. 응? 저분은 말하면은 한 반은 가장된 거고 반은 뭐 그냥 사실인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말하는 거 모든 거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사람, 진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그런 비결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도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어떤 삶,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도의 모습을 또 바울에게서도 칭찬을 듣고 성도들에게서도 칭찬을 듣고 하는 그런 어떤 디도의 모습. 저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정에서도 아버지로도 칭찬을 듣고 교회에서도 칭찬을 듣고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렇고 노회나 또 신학교 학교에서도 칭찬을 듣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1년 했었는데 전도사 생활하고 하니까는 뒤에 이제 내태료가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이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갈 때 사모님들이 서로 이제 아니까는 물어보나 봐요. 아, 그 이전도사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들이 서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진국이라고 뭐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진국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줬던 그런 어떤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칭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맡은 분야에 사람들이 그를 겪어보고 같이 지낸 사람들이 참 그는 진국이다. 좋을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어느 때든지 그는 진국이다. 이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가면서 저 좀 누집 자식들인지 참 잘났다. 누집 자식들이든지 참 잘 키웠다. 누집 자식인지 참 부럽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디도가 말이죠. 칭찬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몇 절에 나오죠? 20절인가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을 우리가 맡은 이의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그러면서 연보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디도는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헌금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헌금 전달자로 뽑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금 전달자라니까 이게 뭔 내용일까 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 텐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였죠. 어머니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우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모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죠. 헌금을.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온라인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아니 뭐 그냥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예루살렘 어떤 은행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찾아가지고 쓰면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은행 제도, 송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 이제 모아진 헌금을 그래도 여러 교회에서 모았으니까는 액수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라고 적혀 있지는 않는데 이것을 직접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고 가다가 뭐 강도를 만날지
들고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걸 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이 헌금 전달자. 그러니까 이 헌금을 배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뽑힌 겁니다. 여러분요, 이 헌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헌금 모은 것을 잘 이것을 전달해 주는,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니 모으느냐고 열심히 애썼는데 그 모은 거를 누군가 중도에서 다 가로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달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런 배달 사고가 나지 않을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가 뽑혔냐면 디도가 뽑힌 거예요. 그렇게 이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1순위의 사람으로 뽑힌 거, 그리고 이것의 최고 책임자로 뽑힌 것이 디도라고 한다면, 아니 단지 그냥 헌금 거둔 거 가져다 주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를 철저하게 신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도는 그 분야의 칭찬을 들은 겁니다. 이 신뢰,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뽑혔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거두어 둔 헌금을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이제 재정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상담하기를, 교회는 한 30년 이상 됐는데 그냥 목사님이 재정이고 뭐고 그냥 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되냐고 자꾸 그러길래, 재정이 많고 적든 간에 재정부 그것을 관리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 시켜서 관리를 하게 해야지. 그 목사님이 다 그냥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냐고, 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 몇 년 지났는데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시장이 됐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렵게 하시지 않겠냐고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조금 부흥되는 듯 하다가 또 주저앉고, 부흥되는 듯 하다가 주저앉고, 그런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을 들 만한, 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시험을 들 만한 요소가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 그 봉사 분야 가운데. 그래서 그 분야는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들을 대개 세우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세우는 거죠. 믿지 못하면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분야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그런 분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돈을 다루는 거나 재정 관계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조금 이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러나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는 그만큼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맡고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볼 때, 그는 참 칭찬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디도처럼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신용 불량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용 불량에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인 관계, 은행과의 관계,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신용 불량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신용 불량 되지 말아야 되고, 또 부부 관계 속에서도 신용 불량자가 되면 안 되죠. 저 양반은 내가 믿으려고 해도 못 믿겠다고 이래버리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 양반이 어떻게 해도 좀 어수룩하고 부족한 구석은 있어도 믿을 수는 있어. 그래야지. 저 양반은 그냥 엄청나게 똘똘하고 엄청나게
참 이렇게 뭔가가 좀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믿지를 못하겠어. 잃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막 가고 막 이런다면 그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관계 속에도 더 많이 신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 바로 밑에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포대라서 제가 이제 분대장, 사수, 부사수, 이제 그 탄약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포병에 보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월급을 타면 한때는 그 사수에게 그 한 포반의 사수에게 그대로 맡긴 적이 있어요. 그냥 맡기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대로 맡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안 피우니까는 저희는 하루에 100원씩 이제 담배값을 줬거든요, 군대에서. 그럼 그것도 한 달에 이틀에 한 값이 나왔으니까는 그럼 담배는 안 피우니까 이제 그게 돈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1,500원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때 그 1,500원은요, 꽤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PX에 가갖고 만약에 1,500원을 가지고 가서 사 먹으면요, 그 비스켓서부터 시작해서 초콜릿 뭐 이런 거 참 많이 사 먹었어요. 그게 참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월급이 저희가 병장 월급이 5,700원이고 상병 월급이 4,300원인가 그렇고 뭐 1병 2등급인가는 2,300원 뭐 막 이런 때였으니까는 그래서 참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돼서 그 자체를 이제 믿고 맡기는 저기 거기 어디에 지리산 가까이 한평인가 거기서 온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저기 그 사람이었는데 맡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신뢰를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칭찬받는 그런 어떤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도가 간절한 사람으로서 열심과 열정이 있음으로 칭찬을 받았듯이 여러분 같은 어떤 사역에 그렇게 열심과 열정, 간절함 이것이 있어도 꼭 칭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칭찬 듣기를 축원합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하시고 세 번째는 정말 칭찬받는 사람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이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참 복되고 의미 있게 꼭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사람으로 왜 디도가 칭찬을 받았는지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신뢰를 받게 되었고 직접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디도처럼 우리에게 열심 그 간절함을 주십시오. 또 디도처럼 우리가 신뢰함 그 어떤 돈이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주인공, 칭찬의 박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보겠습니다. 42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노성결케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예송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광고 말씀은 뭐 특별한 광고 말씀 없는데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가족 안에 잘 지내시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해도 지켜야 할 요소들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저희는 이제껏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 충주에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가고 그냥 교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이 있거나 뭐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교회에서만 지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기간 안에 건강하게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칭찬 듣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